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이 되기까지 1977년 11월 11일 오후 9시 15분 익산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 사고인지 아세요? 1977년 11월 11일 오후 9시 15분. 그렇죠. 이리역 폭발 사고입니다. 다이나마이트와 전기료관 등 40톤의 고성능 폭발물을 싣고 광주역으로 가던 화물 열차가 이리역에서 정차하던 중 이 폭발 사고입니다. 열차 운행 규정상 폭발물을 싣는 열차는 역을 지날 때 정차하지 않고 그냥 무사 통과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영무원이 그 기차를 정지시켜 버렸어요.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유는 뇌물 때문에. 뇌물을 줘. 그러니까 이 열차가 4시간 동안이나 거기 머물러 있었대요. 뇌물 받으려고. 그러니까 열차를 이렇게 그 화학납 열차를 운행하는 이 기사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안 보내주니까, 돈을 안 주려고 안 보내주니까 그냥 밖에 가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다가 대형 폭발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이 사고로 59명이 사망하고 1158명이 부상했고 이재민이 1647세대가 이재민이 났고 7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해요. 당시 폭발 사고가 얼마나 굴욕적이었는지 논산역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춘포역, 황등역까지도 이 폭발의 잔해가 나갔다고 해요. 이리가 생긴 이후에 가장 끔찍한 대형 사고였어요. 그런데 이 사고로 재산 피해와 수많은 그런 물적 피해가 났지만 이 사고 뒤에 숨어있는 아주 아름다운 선행이 있다고 해요. 첫째, 이 화학약품 회사인 하나그룹 회장이 90억을 내놓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사 직원들의 보너스를 다 재난기금으로 내어놨다고 해요. 또 하나는 그 역 앞에 있는 삼남극장에서 유명한 가수 화천화 씨가 리사이트를 했는데, 그때 그 폭파 사고 났을 때 이제 그 무명의 이주일 씨는 죽었는데 이주일 씨가 화천화 씨를 업고 이렇게 뛰쳐나왔다는 일화가 있었다고 해요. 숨은 주인공 그래서 살렸죠. 또 당시 광주에서 출발한 여객 열차가 이 부용역, 이 중에서 부용역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시간대에 이리역을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 시간대에 돌았으면은 그 승객 600명이 타고 있었는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뻔했는데, 당시 이리역에 근무하는 영무원이 빨리 무정으로 쳐서 부용역에 머무르라. 지금 이리역에 큰 사고 났다. 그래가지고 그 열차가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600명이 살았대요. 그리고 그 영무원은 안타깝게 그 역 그때 폭파 사고로 숨졌다고 해요. 또 당시 이리역 군내에 석유실은 가득한 유도 열차가 정차하고 있었대요. 정차.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빨리 어디로 피하지 않으면 더 큰 그 피해가 났는데, 당시 이리역 근긴근에 살고 있던 기관사가 화재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이리역에 와가지고 그 열차를 황등역으로 대피시켜서 그 사고를 막았다고요. 당시 이 열차가 군에 남아 있었다면 더 큰 참사가 났다는 거예요. 이 모두는 이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숨었던 주인공들이었어요. 숨었던 주인공.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고가 났지만 그래도 또 다른 이민폐가 발생하지 않았던 숨은 공로자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이 되기까지는 숨어있는 신앙의 신실한 주인공이 있었어요. 성탄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기뻐할 날, 즐거워하고 복된 날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섭리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여지는,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이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헌신과 희생과 믿음과 순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 성탄이 되기까지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는 성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탄에 대한 영화도 있고 연극도 있고 오페라도 있다면, 그래서 그 영화의 오페라나 연극이나 그 모든 일에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귀한 역할. 물론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지만 마리아와 요셉도 성탄의 주역으로 아름답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어떻게 했을까? 오늘 또 우리도 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까를 생각해보고, 성탄이 되기 위해서 성탄이 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름다운 주역의 역할을 했듯이 오늘 저희가 이 땅에 사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탄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첫째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해서 어느 경건한 가정에 한 아이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어느 경건한 가정에 그냥 한 아이로 태어나게 한다면 쉬운 일이죠. 모세가 태어나는 것처럼, 모세가 레위기파의 경건한 아이로 태어나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들이 아름답게 삼손이나 세례요한도 태어날 때 아주 귀하게 복되게 태어나잖아요. 그럼 어느 가정에 찾아가서 아무개야 너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이니 준비해라, 또 이렇게 되면 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딱 조건을 걸어놨어요. 뭐라고 접근하면 따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누가 아기를 낳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딱 조건이에요. 참,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아무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처녀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부인이 태어나요. 그죠? 부인에게서 자녀가 생겨야 돼. 그러니까 모세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면. 그게 모든 일반적인 우리 이 생식기능의 원칙이잖아요.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요. 미혼모라는 게 미혼모가 있습니다. 미혼모는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가 도망가 버렸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태어난 애기 엄마를 미혼모라고 해요. 근데 미혼모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비혼모예요. 비혼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비혼모는 아버지가 누군가를 몰라. 그리고 아기를 낳아.
그리고 애기 엄마가 키워. 그 아버지가 누군가 모르는 것은 저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원에서 남자 정맥을 그냥 자기 몸속에 넣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자가 아버지는 없이 아기를 키우고 싶은 엄마들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비혼모라고 그래요.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남자의 씨앗은 있어야 돼요.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또 이 낙태 문제죠. 여러분 낙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태어나는 아기보다 낙태로 죽여버린 아기가 더 많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아무튼 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정을 이룬 부부에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남자의 씨가 없어요. 없어. 그죠? 그러니까 처녀가 태어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없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예수를 말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다. 여인의 후손이다.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그죠? 남자 후손이니까 제가 김씨니까 제 아들은 김씨. 그죠? 우리 은혜가 이 집에 시집갔지만 이 사람은 최씨니까 애기가 최하은이, 최하은이, 김하은이 아니라니까.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 성씨를 따라오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성씨가 아니요. 요셉의 성씨도 아니고 마리아의 성. 왜?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이것이 성탄의 귀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튼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인간적 생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고민이죠. 가정은 있어야지만 아기를 태어나야지만 남자가 없어야 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한 유대어 가정에 한 가정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기 전 결혼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두 사람이 잘 살게 생겼어. 하나님이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겠다 하고는 생각하시고 요셉과 마리아 결혼하기 전에 미리 찾아가죠. 1년 전이죠. 그러니까 결혼 1년 전에 찾아가셔가지고 이 사실을 마리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어떻게 말했냐면 누가복음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일러 가라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한테 찾아가서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또 말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니까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리라.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사실 이때 당시에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엄청난 그 일이 자기가 그 일에 쓰여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사건인 거예요. 큰 사건인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가 알려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탄이 되기까지 이 사실 마리아가 거부했다든지 하나님 이 엄청난 일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한다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순응했어요. 자, 그럼 요셉은 어떨까? 마리아는 허락을 받았잖아요. 허락하면 요셉도 허락을 받아요. 그게 부부가 같아야죠. 그죠?
참 신앙생활 하는 것도 부부가 같이 해야지 부부가 같이 않으면 참 어렵고 힘들어요. 부부가 한 마음에 딱 돼야 하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허락됐으니까 요셉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나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말을 듣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지니까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표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서 요셉은 알은 것이죠. 이게 시간적 배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마리아한테 1년 전에 그리고 요셉한테는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조금씩 조금 나타나니까 요셉도 소리 들은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 고민을 하죠.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 알아보니까 사실이네. 아기 낳은 것이 사실이라서 요셉 입장에서는 율법적으로 조용히 정리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태어나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 낳을 것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때 요셉의 반응이 뭘까요? 그대로 요셉도 순응을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있으시는 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아니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오해도 받아요. 그렇죠? 오해도 받아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소문도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대로 순응해야 돼요. 변명할 것이 없고 따를 것도 없고. 왜? 자기 요셉이 생각할 때 나는 진실하다. 나는 진실하다. 오히려 이걸 가지고 막 더 하면은 더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말 듣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대로 순응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고 결국 견뎌서 그 뜻을 이루어드려서 오늘날 성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지자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2020년의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들의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의 이름을 본받아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대요. 소원.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 듣는 거 모르겠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 하나가 불났다는 얘기 들으셨을까요? 감독님 교회. 그랬더니 동창들이 막 여기저기서 많이 모금해가지고 어제까지 보냈다 그러는데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모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창들 보내준다. 시골 교회에서 사택이 불나버렸으면 어떻게 돼? 근데 그 카톡에 그 글이 올라오니까 다 그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 마음속에 이렇게 막 소망이 생기니까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다 이렇게 해드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도구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도구는 위대한 사람, 특별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쓰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지방이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은 그 당시에 아주 시골 촌구석 같은 나라예요. 도시.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는 위대한 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또 하나, 마리아의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의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요. 마리아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 이름은 좀 촌스러운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촌스러운 이름이 보면 남자는 철자가 들어가고 여자는 예? 자자가 들어간대요. 영자나 자자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이 촌스러운이래요. 뭐 철수, 뭐 철민이, 뭐 민철이, 뭐 철이 그리고 자자는 뭐 숭자, 뭐 숙자 또 뭐죠? 영자 뭐 이런 자자가 들어가는 게 촌스러운 이름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 당시에 가장 촌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마 그런 사람은 애기 낳고 엄마가 야 그냥 마리아라고 그래. 그냥 마리아 이름이 성경에 5명이 나오거든요. 마리아 똑같은 이름이 마리아가. 이 마리아는 우리나라에 흔한 이름이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요셉의 직업은 뭐냐면 목수예요. 목수는 그 시대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물론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지만 다윗의 혈통이 쭉 내려오면서 점점 그 혈통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주 약해졌어요. 가문은 훌륭한 가문이었는데요. 훌륭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쓰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요셉과 마리아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도 더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래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도구로 쓰여지기 원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어떤 도구로 쓰기 원하십니까? 그 도구로 쓰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에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향기교에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그도다 크시도다 크고 그도다 크시도다. 이번 성탄절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원하셔서 저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소원 하고 싶은 마음 이번 성탄절에 어렵고 힘들지만 이 코로나가 터지만 어떻게 좀 섬겨볼까.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번 성탄절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교인들한테 먼저 선물을 드려볼까를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좀 해볼까. 작지만 적은 것이지만 그래도 아무리 코로나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도 집에서 하루 3끼 밥은 다 먹잖아요. 그다음에 다 먹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뭘 좀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이러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3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지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합시다. 오직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입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기까지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6개월 딱 지나고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온 거예요. 미리 데려왔어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면 6개월 때 이 소식 들었으니까 6개월 왜냐하면 약혼하고 1년 지나는 게 결혼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지금 성경 감동 주신 말씀은 요셉이 1년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미리 6개월 후에 미리 6개월 전에 데려와지 않았나. 미리 데려오자. 그래서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미리 데려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가요. 미리 데려오지 않았나. 이 말하면 동침하지 않고 그냥 마리아 아기 날 때까지 어디 있어? 그냥 친정에 있어. 그러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이제 데려오면은 이미 친정이 있을 때까지 되면 1년 됐으니까 예수님은 아기는 태어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데려와서 보호해주고 섬겨주지 않았나. 요셉의 순종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영광 세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탄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의 약속으로 진행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성탄의 큰 독으로 씌워질 수 있고 성령께서 내가 감동을 주었을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올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여짐으로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이 성탄되기까지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지식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지만 저 시골 나사렛에서 그저 평범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귀한 일에 쓰임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안겨주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 부름받아 싸우니 지금도 약속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이웃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이웃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그 뜻을 이룬 일에 선한 도구로 쓰여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대로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철칙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오니 성도의 육체 속에 있는 질병들, 영상으로 예비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있는 육체의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온몸의 전체에 혈액순환이 이루어질지어다.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소화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몸이 약하고 연약한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혈압 수치와 당뇨 수치도 정상되게 하시고 손발 저리고 허리가 쑤시고 온몸이 아픈 것들 육체 속에 있는 염증들 제거하여 주옵시고 호흡 기능도 회복하여 주시고 감기 증상도 없애주시고 폐렴 증상도 없애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고통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